에베소서 4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7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합으로서 충만까지 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역사를 통해 번성하며 충만까지 가면 때가 되어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의 비전을 바랄 때에 충만은 올바른 연합과 계속적인 연합으로 되므로 올바른 연합과 계속적인 연합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본장입니다. 연합이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합은 아무리 많이 연합되어도 오직 하나가 되는 연합입니다. 즉 다원주의적으로 가치가 양립하는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는 연합에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를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인가요? 각자의 구체적인 사역들도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제자화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 제자화를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천차만별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차만별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아가 그들을 연합시키고자 할 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그것이 필요하겠고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교회들이 협력하여 이루어갈 것을 생각해서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의 덕성은 교회 공동체 서로 간에 필수적이죠. 이 덕목들은 연합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성품들입니다. 그런 성품들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성소의 벽체를 이루는 여러 개의 나무 판자들을 하나의 중간띠로 연결 짓도록 하셨는데요. 바로 그 중간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흔들리고 간격이 벌어지고 무너집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평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기를 힘써야 하는 근거가 4, 5,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에 몸이 하나
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죠. 한 분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마땅히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고 있다는 증거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어 함께 들어가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라의 왕이 둘 있을 수 없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백성으로서 왕과 연합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된 것인데요. 믿음의 외적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세례로서 공동체를 확인시킵니다. 한 분 왕을 중심으로 백성되는 방식이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세례인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의미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했으니 여기서 만유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만유라는 낱말의 뜻은 만물을 의미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로서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모든 백성 위에 교회를 초월해서 모든 백성 위에 계시면서 교회 속에 함께 거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가 되도록 연합에 힘써서 2절에서 말하는 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의 성품으로 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는 도구로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분량대로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8절에 그가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즉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과거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즉 다양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시편 68편 18절의 성취로 보아서 이렇게 이제 8절은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 확인하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라고 표현된 것이 바울의 인용과는 다소 다르죠. 그렇지만 구약시대 전리품을 받는 것은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므로 주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시고서 얻은 자들을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구출해내서 얻은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승화된 인용 표현인 것입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승천을 하신 것은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땅 아래 낮은 곳에 우리들과 연합하여 주심으로써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즉 땅 아래 낮은 곳에 우리가 처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주께서 성육신 하셨던 그때처럼 그 주님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들이 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충만입니다. 이 충만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그 충만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육신으로서 모든 성도의 인생 샘플을 보여주시고 승천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받은 샘플대로 보았던 샘플대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온전하는 동시에 모든 성도 간의 확장적 연합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들과 사역들은 각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이렇게 다양성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또한 각 사람의 사역에는 인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사역의 완전성을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의 은사와 사역들과 연결되어야 온전한 성취를 이루어서 열매 맺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봉사로서 각기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의 은사와 사역은 달리 하셔서 보내심으로써 연합으로서만 완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는 연합을 위한 교양이 필요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믿음의 내용이 통일성 있도록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동일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가 아는 그리스도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배움의 여정입니다. 배움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을 위한 교양을 갖추어 나갈 때에 개인의 인격도 성장하여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와 성도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 갑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목표로 연합하여 성장해 나아갈 때에 교회는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전해지고 성장합니다. 개인의 완성과 교회의 완성과 충만이 함께 연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왜 연합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배웠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연합은 생명체인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자라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합의 근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천국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의 성격은 연합한 모든 개인들을 연합으로서 자라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생명적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연합하는 성품을 갖추고 같은 신지식을 가지십시오. 연합을 위한 성품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동일한 그리스도가 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이로써 성육신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 한 그 목적을 우리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연합하는 성품과 통일된 신지식을 공유하여 교류할 때에 주님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왜 겸손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지를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성경을 배워서 한 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워 알아야 하는지를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배우고 또한 연합하는 성품을 잘 가지고 그 성품으로서 끊임없이 연합하여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연합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